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소원, 사실은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 아무 염려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바라는 그 구체적인 형태는 어쨌건 자기가 바라는 그 모든 형태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알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빨리 알고 잘 인정하는 사람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문제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잘 누릴 수 있죠. 잘 쉴 줄도 알고 그런 상태에서 잘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지혜가 생길수록 안목이 생길수록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삶이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무겁게, 조금 더 가볍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 상황 자체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큰 가족을 이루었고 큰 재산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럼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의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내가 형 에서랑 화해만 이룬다면 정말 내 삶엔 이제 아무 문제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제 막상 돌아오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형과의 그 있었던 20년 전의 문제가 되게 커 보이고 그리고 그것만 문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이젠 아무 문제도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겠습니까? 그의 기대대로 그의 삶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사실 야곱에게 단 하나의 딸이었었죠. 디나가 있었는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세겜이란 땅이었고 그 세겜이란 땅의 주장은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이 그녀를 보고는 반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끌어들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어 했던 사건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사건인 거죠. 형이랑 화해를 잘 하면 좋겠지만 화해하지 못한다면 따로 만나지 않고 어딘가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디서 벌어졌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야곱의 그 일가족은 어떻게 해서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작하는 34장 바로 직전에 33장 뒷부분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33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형이랑 화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야곱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문제로 남아있던 그 문제도 해결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평안한 상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태가 이제 됐다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지금 야곱과 그 일가족이 세겜에 자리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세겜이란 땅이 어디였다고? 바로 추장이 세겜이었고 그 아버지는 하몰이었는데 그들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는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만,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읽은 여기만 살펴보면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때에는 상대적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가장 번창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풍요로운 목축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그 땅이 참 좋아 보였던 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할까 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풍요롭고 멋져가지고 난 저기로 가야지 하고 갔던 것처럼 사실 야곱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형과의 그 화해까지 다 일어난 그 상황에서 가서 근거지로 삼고 살고 오늘 한 것처럼 제단도 쌓고 해야 되는 땅이 어디였게요? 베델이었잖아요. 20년 전에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갈 때 루스라고 불리던 그 땅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정말 그 앞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이요, 그리고 내가 베고 잤던 이 돌, 그 돌을 지금 이곳에 세웠는데 여기가 아버지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4장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기보단 대략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35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주해야 할 땅은 그곳이다 그래요. 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나, 그래서 네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기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식별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할 것이냐는 그런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놓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그동안 참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이게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 문제가 풀리고 난 직후, 그것이 딱 풀리고 난 직후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 갖고 긴장이 많이 풀어지기 쉽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형 에서와의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올 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딱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게요? 하나님이 결국 전에 20년 전에 나랑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그때 내가 약속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싹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젠 다 해결됐으니까 살았다 하고 나서는 어디로 가서 살까? 저 세겜 땅이 많이 번성돼서 우리가 가서 살 때 좋을 것 같고 목축지도 풍요로우니까 저희 가서 살면 좋겠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세겜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굳이 세겜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의 질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담을 쌓고 살 수야 있겠어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베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내 마음속에 베델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베델로 우리에게 살라 하신 이런 공동체, 교회를 기억하고 이것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린 그 속에서 그냥 함몰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야곱의 딸 디나는 왜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를테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여자가 갖고 있는 핸드백을 보고 마음이 확 흔들리듯이, 그가 이번에 입은 저 신상을 보고 막 마음이 설레듯이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를 자극했던 어떤 것이 그 세겜이란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 여인에게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가갔어요. 마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관계없이 보기에 좋은 땅이 세겜이었던 것처럼, 디나도 보니까 이 땅의 여인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끌리고 자극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따라갔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디나에게는 그 세겜 땅에서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에 그 근거해가지고 결정할 만한 어떤 내공도 없는 채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과 그 발생한 다음과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그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란 어떤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생해서 드러나기 직전까지 참 누구도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든 자극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꼭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어떤 거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것이 딱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전혀 달라진, 지금 디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저게 뭘까? 라고 하고 마음도 설레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갔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전혀 다른 색깔의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분명한 건 오늘 이제 벌어진 이 사건 속에서 야곱 그리고 디나가 아무 책임도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너 거기 가지 말랬잖아. 가지 말랬는데 왜 가가지고 그랬어? 그 일을 실제적으로 벌인 건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지만 우린 그렇게들 말하곤 하잖아요. 너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안 갔으면 그런 일 없었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가서 머물러야 할 곳은 베델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쌓아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야곱도 디나도 이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저 비난받아야 하겠습니까? 또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책임이 있으니까 외면당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많이들 그러거든요. 가끔 뭐 요즘 제가 잘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그게 뭐 드라마에서 봤는지 길거리에서 직접 봤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기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뛰어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뛰지 마 했어요. 근데 넘어졌어. 그럼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엉덩이를 때립니다. 뛰지 말랬잖아. 그게 뭐냐 하면 네 책임이 있잖아. 너 잘못했잖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록에 없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넌 당해도 싸. 이 말은 하나님의 어록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께는 아픔의 원인보다 그가 아파한다는, 아프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우리 책임이 있잖아요. 또 솔직하게 접근해 보면 내 책임이 더 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의 원인보다, 아픔의 원인보다 그가 아파하고 있다는, 저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분이라고요. 우리에겐 참 다행이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 그럼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가 지금 아픈데 그가 아픈 이유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이래서 아픈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고쳐주려고 하고 이러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욥기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힘들고 아파할 때 와가지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이랬기 때문이고 저랬기 때문이고 한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와가지고 오히려 아픈 나를 더 아프게 하는구나 그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꾸중 듣지요. 그거 너희들 틀렸어 이 사람들아 그러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아파하고 있을 때 너 좀 아프겠구나 보다 네가 왜 아프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의식도 못하는 채로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어설픈 충고들, 쉽게 하는 충고들, 특히 교회에서는 어떤 거? 믿음이 필요해 뭐 이런 거,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또는 괜찮아질 거야. 야 이거 금방금방 지나가. 잊어버려. 아니 안 잊혀지는데 뭐 잊어버리란다고 뭐 잊어질 것 같으면 고민도 안 했죠. 근데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를 돕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이 더 아프고 더 외롭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도 하죠. 나도 그때 경험해봤는데 야 그거 괜찮아. 너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 안 괜찮다고요. 그 아픔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안 괜찮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래서 다 낫대. 그러면 오히려 그럼 나만 바본가? 나만 멍청해서 이런가? 오히려 다른 또 죄책감, 다른 열등감 속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리고 깊이 배려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이 부족해서 우리는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문제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혹은 뭐 훨씬이란 말을 붙일 정도도 아닌 상태로 좋지요. 일어나지 않아야 하죠. 근데 문제는 일어났다는 거고,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도 말한 것처럼 왜 일어났는가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펴보는 맥락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계해서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수하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합니다. 이제 그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강간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나 이 여자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몰도 와가지고 내 아들 세겜이 정말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 아니죠. 자기 정욕이었죠. 첫눈에 반하는 건 대부분 정욕입니다. 첫눈에 반하는 게 뭐 사랑이겠어요. 알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고 자기 뭔가 그 감각에 좋은 것이죠. 근데 어쨌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 왜냐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오늘 이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복수를 하든지. 복수를 하려면 남자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세겜한테만 덤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들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들이 뭘 선택합니까? 복수를 선택합니다. 복수를 선택하고는 어떻게 복수하냐면 그야말로 아주 악착같이 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 근데 너희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뒤에 가보면요, 계략이 있어요. 야, 받아. 받고 저들과 관계 맺으면 좀 저들 가진 거 많은데 다 우리 거 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주는 척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3일째 되고 아직도 낑낑거리고 있을 때 가지고 남자들 다 죽입니다. 남자들만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재산 다 가져옵니다. 아이들, 여인들 다 종으로 다 끌어옵니다. 복수에 성공한 것이죠. 우리는 뭐 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들이 했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쾌함을 일으키는 방식일 수 있어요. 뭐 좀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아저씨 이런 영화들에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끔찍하게 아주 끝까지 복수해 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뭔가를 건드려 주거든요. 어우, 좋아. 뭐, 테이큰 영화 아세요?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잖아요. 다른 아버지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전하고 계시는 이유가 복수는 어쩔 수 없어, 이럴 땐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일까? 물론 그렇진 않지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는 복수를 막으실까요? 왜 당신이 복수하시겠다고 하실까요? 당신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당신이 훨씬 더 열의 받으시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에게 네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도 복수를 통해서 평화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거죠. 잠시 통쾌할 수 있어요. 잠시 내가 이젠 살겠다, 숨을 쉬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 복수를 통해서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안 돼. 왜냐하면 네가 그 사람을 복수할 만큼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복수를 통해서 너는 절대로 평화로워질 수 없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그럼 여러분, 복수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가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그 아픔의 실체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죠. 알지만 어렵거나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복수의 감정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와서 네 그 마음을 말하라 하시거든요. 내 앞에 와서 네가 그 사람도 욕하고 나도 욕하고 괜찮아. 모든 저주와 원망을 내 앞에 와서 하는 건 괜찮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도움도 요청하는 게 옳아.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그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저 자를 하나님 용서하지 마옵소서, 구원하지 마옵소서라고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내게 힘을 주소서라고 말해요. 그게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원망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벌어진 일이 변합니까? 벌어진 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근데 그 일에 대한 내 자각은 변할 수 있어요. 힘들고 아픈 일이 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저주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너무나 지금도 생각하면 아프지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사건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지만 그 사건이 내게 다가와서 주는 그 어떤 마음들은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사건, 그 아픈 과거가 긍정적인 형태로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는 아니에요. 뭐겠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또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면 앞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설 때에라야만 내 과거를 긍정적인 것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제게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 남아있는 삶 싫어. 나 안 살아도 괜찮아. 그만 살래. 나 지금 내 이 아픔과 이 슬픔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까에 아직까지 나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기다려야지. 복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죠. 그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건, 하나님이 직접으로건,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건 하여튼 내게 새로운 동력이 생길 때까지 버텨내는 수밖에 없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미쳐버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랑 그 모든 형제가 다 요셉에게 내려와서 잘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어떤 걱정이 있어. 옛날에 자기 동생 요셉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있을 땐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됐었는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어떤 마음이 딱 있냐면, 이제 동생 요셉이 총리인데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너 아버지가 우리 그 복수하지 말고 잘 사랑하라 그런 거 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수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가 18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를 전체적으로 지배했던 감정이 원망과 복수심이었다면 이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지요. 원망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어도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가 총리가 됐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름대로의 복수를 실행하겠죠. 왜냐하면 복수를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힘을 가졌으니까 복수하겠죠. 근데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요. 왜 가능해? 그가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그 복수 갚는 것, 원망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우린 요셉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엄청 어렵죠. 우리가 앞으로 뭐 계속 봐가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버텨냈거든요. 마음을 힘들지만 지켜냈거든요. 그리고는 어떤 자리에 됐을 때 이러셨구나라고 먼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 깨달음을 오늘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속에 제가 다시 피 흘림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건 어렵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알아요? 그 어려운 거랑 똑같은 분량만큼, 그 사건이 용서하기 어려운 그 분량만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그 문제에 매여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30 정도의 힘이 든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30 정도의 힘이 들어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100 정도의 힘이 드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고 버틸 때 내가 사용되는 에너지도 100점이 된단 말이에요. 풀려나질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에게 올라오는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 쏟아지고 있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근데 새로운 가능성은 용서하는 쪽에만 있어요. 마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힘드셨어요. 용서하시는 것도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용서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아니에요. 그분도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안타까움만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은 뭐를 시작하시기 시작하냐면 바로 용서하신 우리와 함께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새 창조를 시작하시면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다시 가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도 용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셨다고요.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뽑아낸 이 말처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할 때 버티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때라야만 그 다음에 뭔가가 열려요. 주님과 함께. 물론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그 누구도 당사자가 아닌데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지금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은 충고가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것이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어지거든요. 우리는 내가 아플 땐 나 좀 가만두라고 하는데 누가 아플 땐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갖는 연약함이죠. 저도 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때가 지금이 이때인가?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좀 서둘렀나? 이럴 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참 근심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노하게 만든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지요. 벌어졌는데 어쩌겠어요. 왜 벌어졌는가 하는 걸 따져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과 그 마음을 잘 나누십시오. 그래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끝나면 그거야말로 너무 억울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 또는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잠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안에 드는 마음을 주님과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힘들고 아프고 망가지더라도
용서하지 못하겠노라, 해결하지 않겠노라 고집 부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해할 만할지라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네가 평화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남아있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러기 위하여 어쨌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결을 완수하진 못해도 해결하고 싶노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서 먼저 설 수 있는 은총을,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들 각자 또 이 세상의 여러 곳에 그 화해와 용서가 되지 않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당신의 은총을 주소서. 당신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곤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던 당신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